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날이 2해 연속으로 비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주고 기념하는 일은 항상 맑은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하늘거리길 바라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인생 경험을 배우라는 듯이 짓궂은 날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시대의 두 비극에서 생존한 한 젊은이가 인터뷰 중에 불운과 행운은 믿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의 지옥에서 버틸 뿐이라면서 30살 인생의 멍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 역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장 없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소망을 굳게 잡고입니다. 제목은 선악의 대쟁투로 하는 격한 싸움과는 맞지 않고 기초 교리를 다루면서 구원론을 다룰 때 적합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전체 교과 과정을 공부한 후에는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역사이든지 어느 삶이든지 가장 중요한 기본이 소망을 굳게 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종교 개혁자 모두의 면면들을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큰 존경심을 가질 만큼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는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그 경험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살아가면서 누구인가를 기다려보는 일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다렸으니 2번 반복하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표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단 말이야, 정말로 기다렸단 말이야 라면서 울음 섞인 소리를 듣는 듯 해서였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에 단지 기다려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기다렸기에 그 시간을 아프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의 기쁨, 그 즐거움,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깊고도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추스려야 할까요?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월요일 그날을 기다리며, 화요일 윌리엄 밀러와 성경, 수요일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일, 목요일 가장 긴 예언 연대표. 각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재림의 소망, 그리고 밀러의 재림 예언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인류와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윌리엄 밀러의 예언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근거지가 된 미 합중국을 포함한 신대륙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중에 윌리엄 밀러,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주 이야기될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는 재림, 성경의 주제이다. 그리고 신대륙에서의 신앙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재림은 성경의 장들을 엮어주는 금실과도 같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1845회,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신약 27권 중에서 23권이, 그리고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통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던 종교개혁이 분열과 분쟁의 시기를 거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근거지가 될 미국을 포함한 신대륙에 뿌리를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 중에 침례교 농부 윌리엄 밀러가 있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이 머지않아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대실망을 겪었지만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유효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의 재림이 수세기 동안 신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 이유와 우리가 그 위대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이다. 종교개혁의 일이 완결된 후에 종교운동의 근거지가 신대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한 농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일맥하는, 관통하는 성경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 배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서 그 대답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성경은 이런 주제로 엮여져 있어, 이런 입장에서 풀면 돼 하는 그런 성경 주제가 있으신지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영원토록 교제하는 미래의 세상을 예고한다. 그리고 복된 소망이 되었다. 그러한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미래의 세상에 대한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정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과 순례자들, 존 위클립, 칼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위클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소망으로 고대했다. 칼뱅은 재림,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디도서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읽을 때면 설레입니다. 우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도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각각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존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야기하고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가난과 불의와 압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세계인의 삶으로서는 분쟁과 갈등,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래적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긴 인용문이 셋째 부분에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난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긴 인용문의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릴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시대와 인류의 희망이다. 새 세상, 미래에 있을 교제, 그것을 예고한다. 그리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충만케 해주는 것이 재림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개인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신에게 설명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첫 문장에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으로 떠난 개신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국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대륙 유럽의 변혁의 시대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또 전문적인 내용은 기독교 세계사 교과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확한 연대나 그 사건의 배경들과 결과 등등을 살펴보는 대신에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 그 영향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그 시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 운동 역시 종교개혁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위그너 전쟁이라고 하는 도 있었고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각 교파가 분화되는 역사가 곧바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1600년도가 되면서 아시아 선교 운동이 시작됐고요. 사회적으로는 과학과 정치 혁명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가서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계몽주의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교회 내 경건주의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도표로 이해하건대 1500년대 이후서부터의 유럽은 혼돈 가운데 휩싸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교개혁의 한 축이 있었던 것처럼 반종교개혁의 축도 있었는데요.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반종교개혁 운동을 천명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강한 반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모든 유럽이 종교개혁 운동을 벌일 동안에 프랑스만큼은 반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자체가 자신들은 가톨릭 교황청의 맏아들이라 장자다 생각하고서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카톨릭에 많이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 운동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그노파라고 하는데요. 이 위그노파에게 한두 번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위그노파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프랑스에서 내쫓아서 유럽의 각처로 흩어졌던 경험이 위그노파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이 구대륙이 혼돈을 겪는 사이에 새로운
종교의 개척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보면 유럽에서는 혼돈스러웠지만 신대륙에서는 하나씩 새로운 운동이 벌어질 만한 그러한 배경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폐쇄되면 다른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 9월 16일 영국 플리머스에서 출항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네덜란드에 있는 일부 순례자들이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는 플리머스 항구에 정착되어 있었고요. 다른 배가 네덜란드까지 가서 사람들 태워왔기 때문에 출발지가 네덜란드라고 교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1일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륙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의 서약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서약서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했던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인위적인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철저하고자 한 전통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영적인 가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 모든 눈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돌아보라는 긴급한 호소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여본다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이 있었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긴급한 호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호소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가시적이고도 가청적이고도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복천년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는 일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로마가 채운 속박의 멍에를 깨트리는 정복 장군으로 오실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죄의 정죄와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오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몇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로 처음 오셨을 때 그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눈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귀는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거짓된 주장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내쫓긴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이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기 재림교 지도자
루터 월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기별은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긴급한 호소이며 경건한 삶을 선택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빛나는 영광의 광채 앞에는 중간지대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격려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나는 강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실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대들도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하라.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무기력과 무관심을 낳는다. 거짓된 논리에 속지 말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 중간지대는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확신들과 이론들 중에 거짓된 것은 무엇인가? 혹이나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오해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자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성경, 다시 오실 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언의 말씀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공부할 때, 그리고 예언서의 상징의 의미는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했던 일을 그대로 몇 단어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하면 예언과 상징의 해석, 성경이 풀어줄 것이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밀러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밀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밀러는 성경과 펜, 공책을 들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런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몇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8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밀러가 성경 구절을 비교하며 살펴볼 때 성령의 비밀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는 숨겨진 보물을 구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찾았고 풍성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도 다른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장 45절,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윌리엄 밀러는 이 세 성경절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하셨고요. 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일들에 대해서 참되고 해석이 확실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이 예언 연구에 대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 대해서 굳게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언서 상징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곧 펼쳐질 궁극적인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때문에 밀러는 예언은 그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상징의 의미를 성경에서 나타내준 대로 적용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다음과 같은 상징과 해석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짐승은 왕이나 왕국을 상징하고 바람은 파멸,
물은 민족과 또는 국가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한 날은 실제의 한 해이다. 이것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해 가면서 윌리엄 밀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말한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조화와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도록 하라. 우리 역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열심으로 성경을 대하라. 성경을 마치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교사처럼 스승처럼 대하면서 성실과 열심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이다.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라. 우리의 논리를 믿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믿지 말라. 성경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열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성경을 대했는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 윌리엄 밀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역사적 사건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지 나이트, 재림교회 신앙의 전체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밀러의 예언 연구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몇을 제안하는데요. 그 몇 중에서 세 가지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800년대 세계적인 대각성 운동. 근데 미국 교회가 주도하면서 부흥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서 천년기 신학이 또 온 미국을 휩쌌다고 합니다. 천년기 신학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개혁하자는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과 부흥 운동이 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들 수 있다고 하면 청교도 사상,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청교도 사상이 당대 미국을 휩싸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운동들 가운데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 71회가 정확히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다. 유일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71회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의 시간표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시간표도 마땅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그래프로 각 날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 즉 아브라함 후손의 400년간 체류, 광야 생활 40년,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이스라엘에 할당된 71회가 정확히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그가 기본 삼았던 성경 말씀이 있다. 마가복음, 갈라디아,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로마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들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8장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지만 밀러는 성소의 정결이 불로 땅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밀러는 다니엘서
8장 전체의 환상 중에 유일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즉 2301에 대한 예언, 그것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8장과 9장이 서로 엮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에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 환상 역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는 이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230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밀러 역시 다니엘서 8장과 9장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명령한 후에 천사의 첫 번째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하였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잘라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1회, 즉 490년은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잘라냈을까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71회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정한 사건을 찾는 것인데 9장 25절에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71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매우 긴박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의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밀러가 구속의 시간표에 대해서 예언을 연구했을 때 2300일 예언만 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71회를 잘라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중건영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따라서 찾기만 하면 되었다. 여쭤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넷째 날을 시작하면서 도표를 통해서 요약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수양, 수염소,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방법을 성경 스스로가 제안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4절 그리고 27절에 2300주야에 대해서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특별히 깨닫는 자가 없더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를 기준 삼아야 될지 그 기준이 미정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밀러가 얻은 해석 방법의 힌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8장 16절에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천사가 부름받았을 때 천사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상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석 두 번째는 9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8장과 9장은 연결이 되어서 8장, 9장 함께 읽을 때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중첩 사용되는 일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텐데요. 우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혜와 총명이 이 두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 사건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와 열왕기 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는 건축자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다, 넘쳤다, 충만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 그것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24회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 다니엘서에만 5번이 사용됩니다. 최고로 많이 한 성경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을 연결했을 때 8장 16절에 이 이상 했을 때 그 이상이 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서 이제 천사가 보여줬던 그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00주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 23절에 가서도 그 환상, 우리 성경절에는 이상과 환상으로 다른 용어로 쓰지만 히브리 성경은 똑같은 마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치사 부를 사용합니다. 이 전치사 부는 이전에 봤던 그 이상 안에 있는 내용,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8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상이나 9장 23절에 나와 있는 환상이나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9장 23절에서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해석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것이 있는데요. 9장 24절 25절에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이다. 이렇게 정말 결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따라서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5째 날입니다. 가장 긴 예언 연대표, 마지막 칙령이었다. 27년 가을이었다. 그리고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불로 이 땅에 정결하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5째 날을 요약해 본다면 457년서부터 1844년까지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위해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에스라서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리고 11절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는, 그리고 19절에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이 아주 확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원전 457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2300 예언의 또 71회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서 9장을 또 읽어보라고 하는데 9장 25절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에서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26절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300주야의 시작점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기한들을 나누어서 또 다른 예언들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켰던 모형들, 그것이 원형을 만났다. 결국 제사 제도의 모든 희생과 제물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이 2300주의 예언 마지막에 다니엘서 8장에서 보았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이다.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세상을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나중에 대실망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교과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면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우리의 마음을 매우 감동시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중건령, 기원전 457년에 있었고 이것이 2300주야 그리고 71회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 2300주야의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 십자가를 예표했던 모든 사건들이 원형을 만나면서 그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2300주야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00주야의 마지막 1844년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예언 해석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지녔던 설렘,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지요? 아니면 그때로부터 이미 200년 가까이 흐르는 지금이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는지요?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의 예언 연구에 대한 이해인데요. 71회, 백성을 위해서 준 71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확인했다고요?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를 통해서 71회가 나눠지더라. 그 7일회, 62일회, 한 일회에 대한 예언 연대를 정해본다면요. 457년, 408년, 27년, 34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7일회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준공령이 내려지고서 408년에 가서 성이 준건되었다.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 27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어지는 71의 마지막 연도, 그것은 AD 34년이 되는데 사내들이니, 즉 유대인들의 최고 결의 기관인 사내들이니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71회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언 연대와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연구 중에 408년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피루스는 엘레판틴네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 당시에 바벨론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주요 권력 밑에서 보존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도 가장 외진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아수안 댐이라고 하는 곳의 바로 밑 지역인데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엘레판틴네라고 하는데 그 엘레판틴네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파피루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엘레판틴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몇 년 전에 엘레판틴네에 있는 우리의 사원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불이 탔다. 재건해야 되겠는데 도와주겠는가? 요청을 하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책이 쓰여졌는데요. 여기 이 책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엘레판틴네 파피루스의 발견 전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파피루스가 이야기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8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써놓기를 최근에 이 발견들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룹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최고 의결 기관에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스스로가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자금을 보내고 그들의 백성들을 돕는 일들이 이 즈음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408년도에 대한 예언 연구를 이렇게 적용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일회라고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일회 일주, 즉
7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7년의 시작은 AD 27년 가을입니다.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해이고 그리고 7년의 마지막은 AD 34년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그 가을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정가운데가 AD 31년 봄인데요. 그때 각각 사건이 이뤄지고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AD 27년 가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34년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모형이 원형을 만나면서 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 적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성취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00주에 대한 연구의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71회가 정해졌고 그것이 해석되었고 남아있는 1810년이 있습니다. 즉 457년에 시작되어서 71회가 AD 34년에 끝나고 그 2300주에 남아있는 1810년이 계산을 해보면 1844년에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00주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중건령이 내리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1844년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그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표상의 예언으로서는 이 마지막 예언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4년은 대실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주를 사랑하느라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겸비로서 주님을 찾도록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구속의 역사인 하늘 지성소 봉사와 그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을 어떠한 생활로 다듬고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온 인류와 온 시대의 희망이다. 성경 속의 대역사 상상해보고 그것을 기다리라.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 너희가 근신함과 깨어있음과 거룩함으로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